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이코스 감사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에게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되게 부르시고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영적 공동체를 이루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오이코스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는 작년 양육부 서기로 섬기시는 이상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 후에는 작년 양육부 회계로 섬기시는 김혜정 지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저녁 찬양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한 해의 끝자락에서 오이코스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오이코스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서로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허락하신 주님, 지친 마음에는 위로를, 기쁨 속에는 감사의 고백을 더하시며 우리의 공동체 안에 끊임없는 은혜의 샘을 흐르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바쁘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오이코스의 따뜻한 모임을 통해 다시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감사 예배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되돌아보고 함께 걸어온 길 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이 오이코스를 통해 나눴던 영적 교제의 감동이 온전히 경험되어 삶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가족과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에 넉넉히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6년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오이코스에 함께하게 하시고 영적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깊이 경험하며 영세교회가 더욱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이 작은 모임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큰 일에 쓰임받는 귀한 통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오이코스를 위해 묵묵히 섬겨온 모든 리더들과 교역자들 그리고 한 해 동안 함께 걸어온 모든 참여자들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도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이기를 힘쓰십시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이충만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결단과 회복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이코스 구성원 전체가 드리는 특별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은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영적 공동체로 부르시고 긍휼하신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363면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이기를 힘쓰십시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뉴욕 주립대 심리학자들이 남녀 300명을 상대로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했습니다. 서로 모르는 남녀 한 사람씩 서로 주어진 질문을 가지고 대화를 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사소한 질문에서부터 또 심오한 질문까지 총 36개의 질문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서로 나누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서로 그렇게 질문을 가지고 대화한 후에 일주일 뒤에 연락했을 때 300명 중에 무려 57%나 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거기서 1년 뒤에 한 커플은 결혼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뉴욕 주립대 심리학자들이 이전에 실험했을 때에는 단지 어떤 농담을 하거나 개인의 경험을 나누게 했을 때에는 이렇게 길게 연락을 하거나 하는 커플들의 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심지어 결혼하는 커플까지 생겨날 수 있었는지 이 실험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해답은 질문에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여러 가지 사소한 질문도 있었지만 이런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장 후회할 만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 살면서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떠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중간중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내면에 깊이 있는 그런 관계의 어려움들, 아픔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절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아픔과 연약함, 취약함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됨으로써 상대방에게 신뢰를 서로 갖게 되었다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실험의 결과는 취약함이 오히려 강한 유대감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섬김이들이나 이런 MT를 가게 되면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QQ라는 건데요. 그게 바로 퀘이커스 퀘스천이라고 해서 이제 청년들과 함께 서로의 삶에 깊이 있는 관계에 대한 질문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 질문이 하나가 이겁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차가웠던, 추웠던 기억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살면서 가장 슬펐던,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눠요. 그러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자신의 아픔을 나누면서 공동체가 서로 훨씬 더 끈끈해지고 서로에 대한 유대감이 깊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 공동체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과 곤란함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모두 빼앗기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이런 취약함과 연약함에 몰려있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권면의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오늘 읽은 10장 18절, 오늘의 본문 전까지 10장 18절까지를 크게 한 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한 등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탁월하시고 위대하시고 위대한 제사장이신지 능력 있으신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하신 분이신가라는 것을 길게 서술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0장 19절부터가 두 번째 장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잃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게 10장 19절 말씀부터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들아, 이렇게 살아가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가 가진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자유, 힘을 얻은 사람들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오이코스 감사예배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여러분 들어오실 때 현관에서 부목사님들과 또 예배위원분들이 많은 안내를 해주셨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예배하러 오시는데 목사님들이 갑자기 들어오신 여러분을 붙잡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혹시 재물 어디 있으십니까?
가지고 오신 예물 어디 있으십니까? 그거 없으시면 못 들어오십니다. 가지고 있으세요? 그럼 여기 두시고 저기 밖에 잠깐 계세요. 제가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여기 가만히 계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시겠습니까? 구약시대의 제사가 바로 그랬던 겁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인식이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제사의 제물을 쪼개고 죽여서 그것들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 너무너무나 당연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예배당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여기 들어오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익숙하지만 히브리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예수의 피로,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까지, 주의 발치 앞에까지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놀랍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경력 때문도 아니라, 우리의 외모와 경제력과 그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취약해지심으로, 예수님께서 연약해지심으로 우리는 그런 담대함, 담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탁월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심에도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셔서 취약해지셔서 우리에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과 자유와 확신과 권리를 주셨음을 여러분 신뢰하심으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휘장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휘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시대에 있던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천막을 말하는 것이죠. 길이와 넓이가 무려 4.5m씩 되는 아주 두꺼운 천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두께가 무려 9cm 정도 된다는 아주 무겁고 두꺼운 천막으로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가려져 있던 것이 구약의 성막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 성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숨지실 때에 그 성막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개진 것입니다. 찢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선포지요. 그래서 뒤이어서 22절과 23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맑은 물로 세례를 받아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죄책감이나 어떤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참 마음과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예배당에 들어올 때, 여러분 이전에는 성소에 들어갈 때 죄가 있는 대제사장이라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죽습니다.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임재 속에 들어가는 순간 누구도 예외 없이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는 허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예배당 들어오실 때 죽을까 살까 두려워하면서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참 마음과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 가운데 그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를 위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감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신실하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견실하고 변함없이 이 소망의 능력을 붙들고 예배 자리로 날마다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렇게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24절과 25절에서 새로운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어 담대하게 예배 자리로 주님의 임재 자리로 나오게 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예수님의 연약함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된 우리는 이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지금 히브리서에 기록된 사람들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바로 취약함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안 모였을까요? 그렇게 감격스러운 구원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모이기를 폐하겠습니까? 바로 예배로 모이는 순간, 그런 구원의 감격은 있지만 예배로 나오는 순간에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기서 예배 드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건 즉시 알고 핍박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핍박이 두려워서, 힘들어서 모이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모이면 예수님의 복음을 너무 감사하지만 모이면 핍박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삶의 어려움이 즉시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예배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냥 내가 그 구원받은 거, 그 감격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모여야 됩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기도 했고요, 배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다른 종교로 떠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합니다. 그럴수록, 취약할수록, 더 힘들수록, 연약할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의 날이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권면합니다. 왜입니까? 취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할 때에, 그렇게 함께 모일 때에 주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모일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더욱 확고해지기 때문입니다. 배교하고 떠나는 사람들, 모이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모여서 힘써서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과 선행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의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한 그리스도인보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은 없다. 고독한 그리스도인, 홀로 지내는 그리스도인보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함께 모이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길고 길었던 코로나의 시기, 그 시기를 지나면서 정말 많은 신앙의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형태들도 다양해지고 믿음이 이전과 같지 않게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코로나를 지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둡고 더러운 영들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십시오. 모이기를 힘써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나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취약해질수록, 더 힘들수록 모여서 서로에게 더욱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 주의 임재 가운데 나아감으로 서로 하나님 안의 복음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이코스의 감사 예배로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코스의 은혜를 누리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역 모임과 각 전도회, 위원회, 여러 소그룹 모임 등에서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힘써서 모이기를 애쓴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날마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담대히 힘입어 보좌 앞으로 나아가 어두운 시대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는 놀라운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영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영단번에 제물 되셔서 우리를 위해 새로운 살길, 그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사람들이 오니 하나님, 날마다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예배할 때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취약하고 연약해질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그 이름 앞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며 삶을 나누며 말씀을 나누며 더욱더 주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강력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올 한 해 영적 소그룹 오이코스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간증의 시간입니다. 모두가 다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지만 특별히 두 분을 모시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진채호 안수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시고 이어서 장은수 권사님께서 오이코스를 통해 받은 주님의 은혜를 나눠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채호 집사입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떨림과 울림 가운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오이코스 모임을 통해 변화된 저 삶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영세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렸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는 없었습니다. 예배는 의무감으로 드렸고 평일에는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는 항상 형식적이었고 말씀은 마음에 새기기보다는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이상철 장로님께서 저를 오이코스 모임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이코스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부담이 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어색했고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거듭될수록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컸고 나의 삶을 나누는 시간들이 너무 즐거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저를 진심으로 환대해주고
가족처럼 품어주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산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산을 일주일에 3번 이상 오르게 됐고, 산에 올라 막걸리를 마시면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님보다 산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술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쉽게 끊지 못하고 있던 중에 무릎에 물이 차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시술도 받았지만 그 고통이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술도 끊고 처음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감사와 회개의 시간이 많아졌고 주일 설교 말씀을 한 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귀 기울였습니다. 오이쿠스 모임에서도 말씀을 주제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자 은혜였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오이쿠스 모임을 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나오는 시간들이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새벽 예배 말씀과 기도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말씀 나눔 속에서 서로 고민을 나누고 기도하며 위로받는 시간은 제 마음속 깊은 상처들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좋아했던 것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참된 그리스인으로 성장해가는 저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혜경 권사와 함께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말씀을 소리내고 내어 읽고 나누는 가운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남을 느꼈으며 기도가 응답이 되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놀라운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오이코스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이코스는 헬라어로 집, 가족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가족처럼 저를 환대해주고 함께 걸어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신 주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오이코스 공동체 안에서 더욱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은숙 자매입니다. 올 한 해 저에게 연초해 주셨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오이코스 모임 가운데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또 자녀 결혼 준비와 또 다음 세대 사역들이 있어서 너무 분주할 것 같다 오이코스 신청을 하지 않고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마지막 날에 마음을 움직여 평일반 저녁 시간에 이름을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같이 했던 멤버들이 올해도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제 이름 뒤에 줄줄이 써놓은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넷이 모르는 분들이랑 하고 싶었던 마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반, 저녁 반을 신청을 했고 또 여전도의 멤버들과 묶어주셔서 또 다른 재미와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작년 오이코스 모임 때 저희들은 말씀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내일처럼 서로 중보기도 하며 슬픔과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해주시며 중보기도의 힘이 발휘되는 귀한 시간들로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스물스물 들어가게 하시고 어디서든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또 이거 합시다 부탁하면 네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면 알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저희 모든 멤버들을 동참하게 해주셨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에 보탬이 되는 한 자매는 일자리를 주시고 또 건강의 염려로 늘 감사함이 없었던 자매에게는 마음을 내려놓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과의 어려웠던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남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오늘 또 그 청년 세미나에 또 참석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 관계를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가도록 지혜와 인내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저희 친정 어머님도 얼마 전에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중보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열매로 저희 모임 가운데 기쁨을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오이쿠스라는 모임은 양파 같은 보석입니다. 양파는 항암 효과가 있고 또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또 음식의 감칠맛을 내는 보석과 같이 오이쿠스도 말씀 안에서 지체를 하나로 묶어주며 또 삶을 변화시켜 줄 뿐더러 아니라 또 서로의 편견을 없애주는 보석과도 같습니다.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며 또 기다려주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서로를 격려하게 해주는 이 오이쿠스가 참 좋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영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아는 관계 말고 모르는 분들과 나이 상관없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엮어지는 대로 함께 사랑으로 지어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제가 올 한 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서 매일 묵상하며 듣는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가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눈을 좀 감고 들어주시면 아주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간증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양육위원장으로 섬기시는 이상철 장로님 나오셔서 오이코스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인도하기 전에 박항재 목사님께서 우리 성전에 몇 명의 성도님이 계시다 그랬죠? 1000명의 성도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양육위원회를 섬기는 이상철 장로입니다. 은혜 가득한 영적 소그룹 오이코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오이코스는 아까 이제 진채호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과 가족을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오이코스는 우리 이제 기간제 열린 소그룹이며 주일 설교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의 크기는 2명서부터 4명, 최대 8명까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모집을 1월에서 2월에 하고 있고요. 운영은 이제 3월에서 11월까지입니다. 또 오이코스는 또 방학도 있습니다. 7월, 8월, 12월, 1월. 이때 많은 또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이코스를 계속하자라는 그런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오이코스의 활동 사항은 말씀 나눔, 영적인 교제, 중보, 기도 및 친교회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참여는 영적 소그룹에 참여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대상입니다. 오이코스 섬김이의 역할은
오이코스 모임을 인도하고 멤버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며 영적 성장을 돕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이코스 그 성기미를 임명하는 것은 이제 목회자의 추천을 하고 임명을 하고 훈련을 또 4주간의 리더 훈련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2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소그룹 구성원 모집 안내입니다. 대상은 영세교회 모든 성도들이고요. 모집은 매해 새로운 성김이 리더와 함께 새로운 소그룹 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1년, 2년 뭐 함께 하다 보면 너무 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친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 이제 뭐 2년까지 나누고 있는데 1년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은 1월 초에 모집 공고가 나가고 1월 말에 1, 2주 모집을 하고 2월 초에 조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3월에 이제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이제 나이, 성별, 싱글, 지역, 직장인 부부, 뭐 관심사들이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로 이제 구성되고 있습니다. 오이코스의 실제는 뭐 첫째로 이제 말씀 묵상 나눔이고 그다음에 영적 체험 나눔, 그다음에 일상의 소소한 삶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오이코스의 이제 주된 이제 말씀은 이제 주일 우리 이제 그 김태수 목사님의 그 이제 설교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이코스 이제 나눔지가 나고 있죠. 저희 그 2025년도 2학기부터는 또 이제 새로운 그 오이코스 나눔지가 나가고 있죠. 거기에 이제 자세하게 이제 또 우리가 나눌 거리, 우리가 이제 뭐 진행할 거리를 또 이렇게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그룹으로 시작했잖아요. 이제 소그룹이 이제 대그룹으로 이제 나누는 이제 그 시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소그룹과 이제 연합을 이제 모임을 해서 저희가 이제 타 오이코스, 그다음에 저희 이제 오이코스가 있으면 다른 또 이제 선배 이제 또 오이코스 모임이 있으면 또 이제 함께 모여서 서로의 나눔을 또 얘기하고 이제 뭐 체험을 또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대그룹 예배 모임이 있는데 모든 오이코스 멤버가 참여하는 기도회, 말씀의 축제가 연일에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오이코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 과정이겠죠. 2020년도에 이제 오이코스가 이제 기획되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2021년도에 이제 크나큰 이제 또 일이 있었죠. 이제 코로나로 이제 잠정 중단이 됐었으나 그때 중단이 된 게 아니고 4개의 이제 오이코스 팀이 줌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는 17개 이제 오이코스가 이제 개설이 됐고 2024년도에는 33개. 그다음에 올해는 몇 개죠? 38개. 엄청나게 늘었죠. 그다음에 이제 159명의 이제 성도로 이제 저희가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존 직분자들이 이제 72명이 이제 함께 이제 참여하고 이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우리의 목표는 몇 개요? 100개. 100개를 넘어 2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오이코스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특순 시간입니다. 모든 공동체는 앞으로 모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특순곡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입니다. 앞쪽으로 가세요. 앞쪽으로 가세요.
앞쪽으로 가세요. 다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예, 우리 자리에 앉으실 때까지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격스럽네요. 이제 2018년도에 저희 교회가 그때 외부 교회 컨설팅하는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2018년에 저희 교회를 진단했습니다. 성도님들 또 설문조사도 했고요. 그때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소그룹이었습니다. 소그룹. 어떻게 하면 소그룹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 물론 구역이 있고 남녀 성교회가 있고 또 다 소그룹이 있지만 진정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영적 소그룹이 교회에 부족하다 하는 것이 진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또 당회가 이걸 놓고 기도했고, 이제 당회에서는 우리 교육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하면 좋겠다 해서 1년 동안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토론하고 논의한 결과 나온 것이 오이코스였어요. 네. 참고로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이야기한 분은 박유신 목사님. 네, 지금 가 계시죠? 우리가 이름도 뭘로 할까 고민했는데
오이코스, 가족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형태의 소그룹을 하게 되었고요. 기존에 있는 모든 구역, 모든 조직은 그대로 두고 자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 뭐 많은 개수, 많은 소그룹을 우리가 하지 말자. 한 소그룹이라도 2개든 3개든 작더라도 정말 원하는 분들, 그리고 정말 진정한 소그룹이 시작되면 좋겠다. 그래서 강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원하는 분들. 그래서 4개의 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줌이었는데 그 4개의 오이코스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7개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오프라인으로 17개의 오이코스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뭐 오이코스 해보시겠지만 별거 없잖아요.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변화가 나타나고 가정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래서 오이코스 참석한 그 분들의 가족이 당신 계속 오이코스 하라고 오이코스 하니까 사람이 변했다고 자녀들도 엄마 아빠 오이코스 하세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이코스가 힘을 받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33개, 지금 올해 38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100개의 소그룹이 있다면 정말 건강하겠다. 그러한 소망으로 했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이 일에 우리 모든 당회원분들이 또 힘을 모아주셨고 또 우리 양육위원회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섬겨주셨고요. 또 오이코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또 38개의 오이코스 총 159명의 오이코스 멤버들이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요. 뭐 몇 개가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죠. 100개, 200개, 300개면 뭐 하겠습니까?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죠. 진짜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서로 진정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오이코스라는 영적 소그룹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진정한 나눔과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뭐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또 기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제 4년 됐는데요.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헤어지고 싶지 않아도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이게 들려요. 목사님 우리 너무 좋은데 또 계속 하면 안 될까요? 예. 물론 좋죠. 예. 그런데 6명이 있으면 3명씩 나눠서 또 다른 3명씩을 이렇게 해서 오늘 주일 말씀처럼 자기 확신에 갇히지 마시고 예, 자기 확신에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 새로운 분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기도하냐면 뭐 오이코스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영적인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여 자매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오이코스 또 그 모임을 통해서 또 이것들이 잘 각 공동체에 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있어지는 소그룹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부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또 오이코스 모임이 그러한 의무적이거나 어떠한 그러한 게 아니라 진정한 그런 나눔과 모임이 있을 수 있기를, 또 섬기시는 우리 모든 양육위원회 분들과 또 우리 섬김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영세교회 공동체 안에 진정한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임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식적이거나 어떤 의무적으로 그러한 모임이 아니라 진정한 치유와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영적인 소그룹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섬기는 모든 양육위원회 임원들과 또 오이코 섬김이 분들, 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와 자매임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세교회 안에 영적인 소그룹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처음 내기로 시작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자유함과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분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 양육위원회 그 수고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오이크 섬김이 분들의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영세교회 안에 아름다운 영적인 소그룹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형제여 자매임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오이코스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또 자유함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심령 가운데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오이코스 마무리 잘하게 도와주시고 또 내년에 또 새롭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오이코스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시는 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이코스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교제와 나눔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오이코스 참여하는 성도들 위해, 오이코스는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또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한 가족임을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세교회 성도님들 위해,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해, 오이코스 공동체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